여러분 탐 헐스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영화들 많이 안 보세요? 네, 아마데우스라는 나온 영화가 있었죠.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그 영화, 상당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을 했던 배우입니다. 모차르트 역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또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모르는 것은, 탐 헐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그가 이 한 편의 성공작 외에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짝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탐 헐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한 반짝하고 성공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무슨 스포츠계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정치계에도 이런 분들이 있고, 뭐 문화예술계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어떤 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성공한다고 그것이 계속적인 성공을 개런티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꿈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어떤 일에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두 번,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가족 사랑하거나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성질을 다스리거나 전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을 반복하는 것은, 그 성공을 넘어서 계속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동안 교회의 건강지수를 높이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에 성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남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자신이 꿈꾸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마침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셨던 그 고귀한 꿈을 그가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성공으로 그의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6장에 보면 성벽 완성이 됐는데 그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는 그 한 번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의 꿈은 계속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반짝 신앙인의 모습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며 계속적으로 쓰임받으며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좀 보시죠. 본문은 성벽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공사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허물어졌던 것을 재건하는 공사였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자재가 아주 원활하게 공급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 도시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52일 만에 끝났으면 진짜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음모와 협박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갈목할 만한 성공입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완전히 기가 꺾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8월입니다.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50년이 넘도록 무너져 내리고 없었던 도시의 성벽이 완공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연코 이 대단한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없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 헌신한 그의 희생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용기와 8월의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그의 열정이 이 대단한 성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이 아까 그 구절, 이 구절에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15절, 16절에서 단 한 번도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공로를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을 넘어 계속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십시오. 사실은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도 어떤 훌륭한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공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한 것을 자꾸만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어떤 일에 나의 어떤 기여가 거기에 있다면 내가 그걸 했음을 다른 많은 사람이 알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6개월 만에 12kg을 감량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을 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정말 온 동네에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내가 어떻게 끊임없는 배고픔을 참고 식사량을 조절했는지, 치킨의 유혹 앞에서 어떤 단호함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같이 수십 번의 팔굽혀펴기와 계단 올라가기를 계속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랑처럼, 때로는 자랑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윤석호 목사님과 김철기 전사님을 속으로 깔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때 보고 제 말을 듣고 제가 그때 막 얼굴 쏙 들어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여보, 하늘이 애비가 한번 한다면 하는 결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니 좀 더 크게 얘기해가지고 동생 저 부부도 듣게 해주시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우리 윤석호 목사님하고 우리 정 전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겨우 3kg 감량한 것을 교육자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3kg 같은 거는 얘기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제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장하는 청년부 부서에 그
사역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자하고. 근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부서를 성장시켰는지, 어떻게 정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부서를 성장시켰는지에 증거서 정말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그 교회 학생부 교육자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얘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청년부의 성장이 학생부에서 좋은 아이들을 많이 올려 보내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정말 잘 만들어 올렸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거기다 올려줬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취는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생활에서도, 사역적인 생활에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담임 목회자들도 이런 짓을 참 잘합니다. 오죽했으면 부교역자들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담임 목사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자기들의 주제곡으로 부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성공이, 이런 교만이 우리를 실패로, 몰락으로, 타락으로, 패배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겸손의 옷을 입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우리 자신도 빛나게 만듭니다. 미국의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일이에요. 그는 수석 졸업생에게 주는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과, 그리고 갓난 아기 때부터 혼자 돼서 갖은 고생을 하며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님께 공로를 돌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자기 목에 걸지 않고 그것을 든 채 연단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에 앉아있는 한 중년 부인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메달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드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고, 졸업식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함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그 대학의 총장이 됐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마땅히 공로를 받아야 할 자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받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것의 진정한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좋은 것들,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그분께 공로를 돌릴 때 성공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15절, 16절을 넘어서 17절,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에서 공사의 완공에 대해서 말을 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도비아와 유대인과의 내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이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럼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앞에서 보면 암몬 사람으로 소개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산발락과 게셈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공사를 방해한 주범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유다의 귀족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비아 자신이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 얘기들을 해가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냥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자세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베레가라는 사람의 아들인 무슬람이라는 유대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3장에 보면요, 성벽 건축의 일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혈연 관계 때문에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마치 그의 스파이처럼 활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 유대인들은 성벽 건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참여를 했는데 느헤미야의 그 본질적인 개혁으로 인해서 기존의 체제가 흔들리거나 자신들의 이익이 해침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끌어들여서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막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영향력을 확보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여러 통 보내서 그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썼을까요? 저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벽 공사 완공에 대해서 썼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대대적인 기공식에 대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 공사에 정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들면서 감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 공사를 계속해서 방해한 도비아와 유대인들의 내통에 대해서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16절에 보면 이 공사를 통해서 원수들의 기가 꺾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도비아의 기도 꺾였고 다 꺾였는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그 다음에 붙여서 썼을까요? 그것은 성벽 완공이라는 그 성공에 도취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느헤미야가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와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적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언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독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벽 건축의 완공 얘기 다음에 이 얘기를 붙여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후에도 성취와 승리 후에도 방심하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죠.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에서 유능한 지휘관들은 성공 이후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병사들에게 그것을 주지시켜요. 사실은 세상의 전쟁사를 보면 큰 승리 후에 엄청난 패배를 바로 경험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성취,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자만심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윤 목사님하고 정전 도사님이 3kg 감량했다고 자랑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마 곧 4kg가 더 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날 봤어요. 그날 밥 먹으면서 저들이 방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많이 먹었어요. 개걸스레 먹었어요. 아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용어는 미국 톨레도 대학의 교수님들 두 분이 비즈니스 윤리 저널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쓴 말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딘 러드윅과 클린턴 롱네크라는 교수님이 썼는데, 이분이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이것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집안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 왕이 그것을 보게 되면서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말하자면 권력형 성폭행을 당한 여자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베스시바예요. 예,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일부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예, 맞아, 막 이러면서. 맞잖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가가지고 뭐 히브리어로 그렇다고 이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한번 웃자고 해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결국 임신을 하죠. 그 다윗이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자기의 부하 병사를 불러들여서, 이 밧세바의 부인, 남편이죠. 남편을 불러들여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다윗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다시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죽게 만듭니다. 정말로 악한 일을 했어요. 정말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물론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이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의 죄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했던 이 일만큼은 정말로 악하고 비난받을 일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수님이, 아까 말한 그 두 교수님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다윗이 언제 이 일을 저질렀느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전성기를 누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공의 정점에서 다윗 왕은 방심했고 자만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되는, 정말 내 인생 역사에서 정말로 빼버리고 싶은 이 악하고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처럼 성공의 정점에 있는 리더들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해도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저지르는 윤리적인 잘못을 그 두 교수님들은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설사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최근에도 사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한 젊은 정치인이 이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고 승리를 주실수록 더욱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떤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제가 40살쯤 됐을 때 저희 신학교 동기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아주 성공한 분이시잖아요. 성공한 목사님이죠, 사실은.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하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40대 때는 정말로 이성의 유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노골적인 유혹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으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참 편하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다는 말을 제 동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친구가 와,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한 분은 좀 자타공인, 좀 못생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동원 목사님 말을 인용했던 그분이 10년 동안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 친구에게 너는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조심 안 해도 돼. 그래서 얼마나 박장대소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돼요. 괜찮다고 여겨줄수록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성공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신앙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성공을 넘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시죠. 그것은 바로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데, 이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성벽 완공 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6장 16절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습니까? 자, 이제 성벽,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성벽은 52일 만에 놀랍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페르시아의 그 궁전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총독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자기를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초상화도 걸어놓고 꿈 너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 집필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사해 리조트로 휴가를 떠났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에 착수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절 말씀 보시죠.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완성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찬양대, 그리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핵심임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자기가 전념해야 될 또 다른 사명임을 알았어요. 사실 성벽을 재건한 것도 성전의 안전을 보존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는 성의 경비를 담당할 신실한 리더들을 세웠어요. 2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냐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냐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하나냐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죠? 진실하고 그리고 남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앞에 소개된 하나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니라는 사람은 사실은 1장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태를 알려줘서 이 모든 일이 시작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번역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육신적인 아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경비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비록 경비를 담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 지도자를 잘 세워야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한 일은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의 성공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워드 핸들스 교수님은 저희 달라신학교 저희 연사님이셨는데 패트한 리더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패시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자입니다. fat은 FAT의 약자인데 FAT라는 그 다른 머리 글자인데 faithful, 신실하고 available, 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리고 teachable,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해가 떠서 환해진 후에야 성문을 열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성문을 닫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어떤 빈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보초도를 세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직접 보초가 돼서 자기 집 앞이나 지정된 곳에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그는 또한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도시에 인구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그 성취감에 젖어서 거기 안주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성벽은 완공되어도 또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더 강하고 멋진 성벽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뚫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완공되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꿈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마지막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사명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의 꿈과 사명을 위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언가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좀 본능이 있어요. 현상에 만족하고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되는 경우에는 더 그래요. 성공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일이 별일 없이 굴러가면 우리는 거기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님들도 보면 늘 앉던 자리에만 앉으세요. 예.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예, 엄자의 자리도 있고 하여튼 윤 목사님 자리도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문자나 어떤 새 신자가 잘 모르고 먼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면 속으로 화를 내는 거죠. 아, 왜 내 자리에 앉았지? 뭐. 실제로 화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3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좀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실은 지금 이성윤 집사님 앉아있는 이 자리가 1부 예배 때는 전현수 집사님 자리거든요, 여기에. 네. 근데 2부 때는 지금 이성윤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금요 예배 같은 데는 같이 나오시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이성윤 집사님이 이기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에게는 안주의 본능이 있어요. 힘들게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 성취와 성공의 그 영역 안에서 그냥 그 단물을 빨아먹으려고만 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들이 그걸로 좋은 직장 얻으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그냥 늘 그대로 보내려고 하는 게 그 예죠. 근데 불행하게도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도 매주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 뭔가 새로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찬송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은 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왜 설교는 같은 설교를 한 번만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아무도 아멘하지 않고 누구도 은혜 받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말 썰렁했습니다. 이게 마치 목사님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소리 없는 외침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성공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사명과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도 사실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 선 안에서 뭔가 승리를 했으면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승리할 수 있고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안주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주기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로 자꾸 불러내시면서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배 밖으로 나오라고, 거기 너무 오래 있었다고, 이제는 나오라고, 이제는 갈대 우르를 벗어나라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네가 지금까지 그어놨던 그 선을 한번 넘어보라고, 이제는 양육을 받으라고, 전도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헌신을 한번 해보라고, 믿음의 행위를 한번 해보라고, 그거 한번 순종해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비록 편안함이 깨지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현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승리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늘 과거의 어떤 성공의 도취에서 아니면 현재의 안주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못해요. 늘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 있고 늘 했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편안함이 제일 좋은 가치인 것처럼 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죠? 뭐 담임 목회자인 제가 막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 막 모든 걸 다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찬성했고, 그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해서 아름답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건축하는 교회치고 우리처럼 조용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원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무슨 주보에 무슨 이름을 싣습니까? 누가 작정을 얼마 했다고 뭘 그걸 다 밝힙니까? 아니면 무슨 뭘 닥달을 합니까? 무슨 어떤 급이 넘는 사람들은 이만큼 헌금하세요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준비하는 거룩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단계의 꿈을 꾸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축에 성공을 주시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다음 단계의 꿈을 꾸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사명에서,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사니에라는 찬송가에 보면요, 그 후렴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성공도 사실은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까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여러분의 종교적인 영역이든 사업적인 영역이든 가정적인 영역이든, 과거나 현재의 성공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다음 단계의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승리나 성취나 성공을 넘어 계속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경고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좋은데요.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하고. 근데 성공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제가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에도 불구하고로 붙였던 것은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진짜 훌륭한 리더이고 정말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한 리더예요.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어떤 성공과 성취와 승리를 주시고 계십니까? 뜻대로 잘 되는 일이 어떤 영역에서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괜찮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께 그 공로를 돌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의 꿈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